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석절인데 우리 다 같이 약간 하울링이 좀 나네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하시면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씨의 역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 오늘은 설교는 짧게 하고 영화를 많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보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 짧은 영화는 사실은 30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를 10분으로 딱 줄였어요. 30분 동안 하면은 설교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10분으로 줄였는데, 이게 1953년도에 장지온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짧은 소설인데 그게 50년 출발됐고, 그 후에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었고 1988년도에 아카데미상 애니메이션 수상작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알프스 지역의 프로방스라고 하는 곳에 그 한 양치기가 정말 자기의 일을 하면서 거기다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래전에 여행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알프스 산간지대로 긴 도보 여행을 갔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삭막한 황무지에 도달했다. 어디를 가나 가물었고 똑같은 잡초뿐이었다. 멀리 뭐가 눈에 띄었다. 홀로 서 있는 메마른 나무 기둥 같았으나 혹시나 해서 다가갔다. 양치기였다. 그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뜨거운 땅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쾌히 평지 우묵한 곳에 있는 양무리로 나를 데리고 갔다. 흔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통말이 없었다. 그러나 양치기는 자신감과 확신감이 있어 보였다. 그의 집은 오두막이 아니라 진짜 집이었으며, 그것도 돌로 지은 집으로 벽은 수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집안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양치기는 나에게 자기 수프를 나눠주었다. 그는 나에게 하룻밤을 묵어가게 해주었다. 아무리 가까운 마을도 걸어서 이틀은 걸렸다. 이 지역의 몇 안 되는 마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 마을들을 잘 알았다. 살림은 어려웠다. 여러 식구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혹독한 날씨를 함께 견뎌내야 했다. 그들은 고립되어 있어서 더욱 살아가기가 힘들었다. 탈출구가 없었다. 벗어나려는 욕망이 극에 달했다. 남자들은 끝없이 숯을 읍내에 실어 나르고는 집에 돌아왔다. 가장 건실한 사람들조차 끊임없는 중노동에 지쳐버렸다. 여자들은 불평이 많았다. 그들은 매사에 경쟁적이었다. 숯을 팔 때도, 교회에 가서도, 선한 일에도 악한 일에도 시비가 끊이질 않았고 경쟁을 일삼았다. 더구나 고요할 줄 모르는 바람은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자살이 성행했고 이들의 광기는 거의 살인으로 끝날 때가 많았다. 이 담배를 피지 않는 양치기는
작은 자루에 있는 도토리를 가져와 식탁에 쏟아놓았다. 그는 도토리 한 개 한 개를 세밀히 살피더니 좋은 것만을 가려냈다. 얼마나 꼼꼼히 일을 하는지 나는 우기지 않았다. 양치기는 충분한 양의 도토리를 골라내더니 10개씩 나누었다. 그리고는 작은 것과 터진 도토리를 버렸다. 드디어 100개의 흠없는 도토리를 고른 후 일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 사람과 있으니 매우 평화로웠다. 이튿날 아침 나는 하루 더 머물며 쉬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 부탁을 아주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그때 받은 인상은 아무것도 그를 방해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떠나기 전에 그는 정성 들여 골라내서 세워둔 도토리가 든 자루를 가져다 물통에 잠갔다. 양치기는 굵기가 내 엄지만하고 길이가 내 어깨까지 오는 쇠막대를 짚고 걸어갔다. 양떼들의 목초지가 골짜기 아래 있었다. 그는 양떼를 개한테 맡겨놓고 내가 서 있는 대로 올라왔다. 별일 없으면 같이 가자고 했다. 그는 언덕 위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쇠막대를 땅에 박기 시작했다. 구멍 하나 파고 도토리 하나를 넣고 다시 흙을 덮었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 땅이 당신 것이냐고 묻자 아니라고 했다. 누구 땅인지 그가 알았을까? 알지 못했다. 양치기는 이 땅이 교구 재산인 공유지거나 이 땅에 관심 없는 사람의 소유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아주 정성껏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다. 3년 동안 그는 이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왔다. 10만 그루를 심었고 그 10만 그루 중 2만 그루가 나왔다. 그중 절반은 이를 것을 예상했다. 남은 1만 그루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의 나이가 궁금해진 것은 그때였다. 분명 50은 넘었다. 55이라고 했다. 이름은 에이자 부피에였다. 이 땅이 나무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에이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에게 참나무 1만 그루가 30년 후면 굉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간단히 대답했다. 그때까지 살게 되면 30년 동안 수많은 나무를 심게 될 테니 이 1만 그루는 바다에 물 한 방울 같을 것이라고. 그 이듬해 1차 대전이 일어나서 나는 5년간 군복무를 했다. 제대하고 난 후 내게 남은 것은 작은 급료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커다란 욕망이었다. 바로 이 목적에서 나는 그 불모지를 다시 찾아갔다. 그곳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황폐한 마을 저 너머 언덕에 희끄무리한 안개 같은 것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다. 그 전날부터 내 마음에는 나무를 심던 양치기가 맴돌았다. 참나무 1만 그루면 꽤 많은 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지난 5년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봐서 난 에이자 부피에도 죽었을 걸로 생각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하는 일이 바뀌었다. 양은 겨우 4마리뿐이었고 대신 100통이 넘는 돌통을 갖고 있었다. 어린 나무들을 위협하는 양들을 포기했던 것이다. 에이자는 전쟁에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나무 심기를 계속해왔다. 1910년에 심었던 도토리 나무들은 이젠 10년생이 되었고 우리 둘보다 키가 컸다. 바람도 씨앗을 퍼뜨려 주었다. 물이 다시 나타나자 버드나무도 갈대도 초원도 정원도 꽃도 삶의 의미도 되살아났다. 그러나 환경 변화가 하도 서서히 일어나니 사람들은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황폐하나 고요한 그곳, 꾸준한 노동, 상쾌한 산공기, 단순한 생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이 노인에게 놀라운 건강을 주었다. 2차 대전 때 당신은 나무를 태워 차를 움직였기 때문에 나무가 항상 부족했다. 그래서 1910년에는 참나무들을 벌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송도로에서 너무 멀어서 이 사업은 경제적이 못 되었다. 그래서 중단됐다. 양치기 노인은 그 일은 전혀 몰랐다. 그는 30km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자기를 계속했다. 1939년도 전쟁도 1914년도 전쟁처럼 아랑곳하지 않고서 나는 에이자 부피에를 1945년 6월에 마지막 보았다. 그때 그는 87세였다. 나는 다시 그 불모의 황무지를 찾아갔다. 이제는 모든 게 달랐다. 나는 그들이 만든 샘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것을 보았는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 옆에 누가 보리수를 심어놓은 것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부활의 상징이었다. 1913년에는 폐허였던 이곳에 지금은 깨끗하게 갓 회칠한 농가들이 자리 잡고 행복의 증거로 안락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눈과 비로 연명하던 샘들은 이제 숲으로 보존되어 다시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길에는 건강에 빛나는 사람들이 보였고 소박한 시골의 기쁨을 누리며 웃는 소년 소녀들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생활과 쾌적한 환경으로 달라진 기존 주민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합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이자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몸과 마음만으로 사막을 이런 가나안 땅으로 만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한 인간의 운명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결과를 이루어내기까지 그가 내린 열정적인 결단과 그가 헌신적으로 기울인 부단한 노력을 생각하면 나는 하느님이 이루실 만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 글자도 모르는 늙은 시골 농부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에이자 부피에는 1947년 반홍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할렐루야. 재밌었어요? 이게 환경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이걸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그런 홍보 영상일 뿐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가, 어떻게 천국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영상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무를 심은 사람들, 바로 한나의 씨를 꾸준히 평생 동안 심었을 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건설해 가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느냐? 이 인간을 만들어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온 지구상에 가득히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면 처음부터 몇 명을 만드셨으면 좋았을까?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면 처음부터 한 1억 명이나 한 10억 명쯤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서 떼어내서 또 한 사람 여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둘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꿈을 그 사람들이 씨가 되어서 그들이 그때부터 자손을 번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전략이자 계획이자 하나님의 비전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씨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같다. 겨자씨가 아주 작아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가족 겨자씨가 깨알만해요. 까만 깨처럼 작은 건데 거기에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꼬리가 하나 달려 있어요. 바람에 날아다니면서 심어지는 건데 그 작은 깨가 자라서 그게 큰 나무가 된다. 그 역사가 바로 천국 역사다.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치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밀가루가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누룩은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 전체를 다 변화시켜서 부풀게 하여 빵을 만든다. 바로 그 외적인 역사, 바깥에다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외적인 역사, 또 그것이 속에 들어가서 누룩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처음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유목민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겠다. 처음에 이름이 아브라함,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그거를 비전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모든 세계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별을 보여주셨어요. 봐봤는데. 야, 이 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세봤겠죠. 별 하나, 별 둘, 넷, 별 셋, 넷 이렇게. 그러다가 셀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몇 명 주셨어요? 딱 한 명을 주셨어요. 이삭. 물론 그 전에 이스마엘이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한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삭 한 씨앗을 주셨다. 이삭은 씨앗이에요.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고 12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씨앗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말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씨앗이 하나님 나라가 씨의 역사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큰 일들을 이루니까. 지금 우리가 이영구 선교사님을 인도에 파송했습니다마는 인도의 저기 서북부의 뭄바이 옆에서 2시간 더 들어가면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도시로 파송을 했지만 인도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1억 5천만이에요. 중국의 인구가 지금 13억이라고 하면 거의 중국 인도에 육박하고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이다. 중국과 인도를 다 합하면 거의 전 세계 인구의 반이에요. 그 큰 인도라는 땅에 한 사람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그 한 사람 파송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가서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을 심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그런 외부적인 그런 씨앗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작은 일 하나가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한 것이 그것이 분쟁이 될 수도 있고 그 말 한마디를 잘한 것이 그것이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생각을 하나 잘못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의 골짜기로 빠질 수가 있고, 내 생각 하나를 바꿔서 그래 내가 한번 잘 안 믿었지만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라고 생각을 바꿀 때 그것이 신앙자로 커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생각 씨앗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작은 생각 하나, 결단 하나가 우리의 결단 하나가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요새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도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이거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갖고, 한 3주 전에 제가 이제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당뇨약을 타러 갔더니, 이게 피를 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강화 혈색소인가 하는 거, 헤모글로빈 A1C 그게 9.2가 나왔다고 의사가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7이 정도 됐더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그러더니 막 약을 바꿀까 막 정말 겁을 막 주더니, 한 번만 더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 테니까 오늘부터 밥을 3분의 1을 줄이세요. 그렇게 합니다. 3분의 1을 줄이라고.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밥을 먹는 거거든요. 밥하고 김치를 난 제일 좋아해. 그 밥을 많이 먹어야지 사람이 좋은데, 막 밥을 먹으라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뭐 똑같아. 먹으라 안 먹으라. 그러고 집에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당이 안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좀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잡곡밥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선, 살 이런 거 이제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했어요. 처음에 하루 이틀 사고는 막 금식하는 것 같고 막 하늘이 노랗게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한 2, 3일 지나니까 금방 우리 위가 적응을 해가지고 조금만 많이 먹으면 배불러. 그래서 못 먹겠어.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제가 또 아주 제일 땅에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운동이에요. 제가 공 갖고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테니스라든가 탁구라든가 걸 좋아하는데, 이게 그냥 가서 걷는다거나 뭐 이렇게 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 밑에 공짜 하는 짐이 있어요. 공짜 그 헬스센터가 있다고. 거기 그냥 우리 아파트 주민이면 누구나 가면 그냥 하는데, 그 공짜가 있어도 한 번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날도 춥고 걷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2주 됐거든요. 가갖고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이거 들고, 근력이, 나이가 드니까 근력이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려도 막 온몸이 삭시 쑤시고 막 그랬는데, 이거 들고 다리 운동하고 이제 거기서 막 30분 걷고 막 이랬더니, 지금 몸이 막 옛날 젊을 때의 날쌘 도리로 변하려고 그래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몸무게가 그 사이에 4kg가 빠졌습니다. 당이 한 30이 떨어졌어요. 169 이렇게 나오던 게 지금 130, 135. 지금 지나온 엊그저께 했더니 110이 나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도 나오나. 지금 당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원래 평생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결심을 했다가도 그냥 그 다음 날이면 그냥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항상 생각하던 그거였는데, 이번에 한번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더니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밤 7시만 되면은 지하실 짐으로 내려가고 싶어 막 미치겠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맨날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저 자신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딱 결단한다는 거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한 번 나의 결단이 나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고 금방 그게 습관화가 돼요. 습관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작은 씨앗 하나, 작은 마음 하나 먹는 것이 중요한가.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는 작은 헌금이 이거 다 모아져서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제가 미국에서도 보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해봤는데 저도 놀랍습니다. 적어도 교인이 그저 100명이나 150명쯤 돼야 한 명 겨우 파송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기도의 씨앗을 심고 그 기도를 키우다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씨앗을 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가 씨앗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 일도 씨앗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한 시간은 딱 3년 반밖에 안 됐어요. 30년 동안 몫으로 그냥 나사렛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고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은 여러분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이렇게 있으면 복음서가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그러면은 1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 여러 5,000명 먹인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전부 제자들을 위한 사역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전체가 21장인데 11장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11장부터는 전부 제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기적도 베푸시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초점을 맞춘 사역은 뭐냐? 12명의 제자를 양성하는 거죠. 12명과 따라서 몇 명 되는 여자들,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장차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런 씨앗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좀 몇십 년 동안 여러 군데 다니면서 터키랑 다 다니면서 중국이랑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미리 교회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딱 3년을 사역하시고 거기 간 동안 충실한 씨앗들을 싹 아까 에이자 부피에가 골라놓은 그 도토리알들을 골라서 그들을 뿌리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비전을 갖는 거예요. 무슨 비전이라는 게 과대망상을 한다든가 무슨 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꿈꾸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작은 거 하나를 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별보다 많은 백성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제자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올바른 비전이다.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영국 선교사를 가정을 인도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 사역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 우리 갖고 와야 되는 게 이 내면의 씨앗을 갖고 와야 돼. 내 안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내 마음에 조그만 결심이 큰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큰 일을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가서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저기 무슨 몽골에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 절대 요구하시잖아요. 작은 일 하나로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으로 그냥 우리 자식을 내어드리고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한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1984년 4월 10일 날 그동안 집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거의 3년 이상 다녔지만 정말 나이롱도 나이롱이 아니죠. 신자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으니까. 잘 믿지도 않는데 세례를 받고 그냥 다니긴 다녔는데 성가대도 하곤 했는데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1984년 4월 10일 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데 근데 뭘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지금 막 예수님 믿고 세상에 살다가 들어왔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이게 청소가 하고 싶은 거야, 교회에서. 근데 우리가 그때 이제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 있는 감리교회였는데 그게 이제 아주 백인들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가서 거주하면서 우리 이제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었거든요. 예배당을 새로 백인 동네에 지으니까 백인들이 이게 무슨 통일교가 들어오나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밤에 막 돌멩이를 거기다가 교회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 아침에 가보면은 큰 벽이 긴 유리창들이 돼 있는데 그거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 300~400만 원씩 하는 그런 유리창인데 그게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다가 이렇게 오물 같은 거를 투척해 놓고. 그게 얼마나 이게 기분이 나쁘고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무슨 누구 이렇게 칠순 잔치인가를 하시는데 거기를 가는 거를 제가 차로 모셔드렸어요. 모셔다 드리면서 갔다 오는 길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 한국에서도 보니까 제가 교회는 사찰이라는 게 있던데 좀 교회 청소도 하고 이게 좀 교회도 밤에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찰을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서도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던 그런 재원입니다, 제가. 그런데 사찰을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내가 당회에다가 같이 의논해보고 결정하겠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당에서 사찰을 하라고 저한테. 물론 돈 안 받죠. 그냥 봉사로. 그래서 제가 교회 옆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같은 그 현장 사무실로 봉사할 때 사용하던 그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제가 한 2달 걸쳐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건축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쥐구멍 다 막고 벽 깔고 거기 다 보일러 새로 손보고 그리고 다 위에 떨어진 거 전부 다 하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아니 문집사 도대체 우리 집사님 그때 둘째를 가졌거든요. 지금 거기 출산도 해야 되는데 그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어떡하냐. 거기 뭐 막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다 수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살면서 2년 동안 제가 사찰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문 열고 새벽 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 주일 지나면 청소, 교회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그런데 그게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에서 시험이 많이 드는 줄 아세요? 한 번은 월요일 날 아침인데 장로님이 딱 오셔가지고는 문집사 하고 나를 막 불러. 그리고 내가 네 그러고 갔더니 이렇게 친교실에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창문 좀 열어놓지. 근데 그때 예배당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쭉뺑 돌아가면서 아이들 클래스룸 그 방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창문이 없는 그런 친교실인데 창문 어디냐면 저기 천정 꼭대기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창문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문을 열려면 길다란 막대기에 이렇게 고리가 달린 걸 이렇게 딱 하고 딱 맞춘 다음에 돌려서 문을 이렇게 열고 다시 이렇게 닫히는. 그거 한번 다 닫으려면 30분이 넘어 걸립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문을 다 열어놨지. 열어놨는데 오후 한 1시쯤 돼갖고 완수 집사님이라고 오더니 문집사 하고 막 부르는 거야. 내가 네 하고 뛰어나갔더니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그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이게 되냐. 겨울에 추운데 돈 아껴야 되는데 문 열어놓으면 난방이 안 되잖아요.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막 이게 속에서 이런 게 안 올라오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돈 받고 하냐, 이게? 내가 네 종이냐, 이런 소리가 막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다 닫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2년 동안 제가 사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사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전도사로 제가 또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전도사로 제가 교회 개척을 1년 반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시작하시면서 나중에 제가 우리 교당 감독이 됐어요. 250명의 목사님들을 다
다스리고 지휘하는 감독으로 제가 7년 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감독 되려고 생각했을까요? 처음부터 목사 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를 하자 하고 청소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키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바로 그 몇 선교사들의 믿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언더우드가 직접 한 기도가 아니고 정연이라고 하는 소설 작가가 은혜 받고 나서
양화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양화진의 이제 작가가 쓴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문의 내용이 참 너무 훌륭하죠.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아니지 120년 전 선교사들이 한 명, 두 명 정말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고레라고 하는 나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씩 뿌리면서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나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정말 아까 우리 에이자 부피의 그런 숲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의 역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말 훌륭한 신앙자의 삶이로구나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영상을 보며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요. 정말 작은 하나의 씨앗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심어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